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부터 어제 저녁까지 밖에 행사들이 많아서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특별히 어제 마지막 행사가 노예 임원 수련회를 마치면서 강릉에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다녀왔어요. 메타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 아세요? 메타버스는 그런 버스가 아니고 가상 세계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그런 체험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고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 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봅슬레이라는 거 알잖아요. 저 위에서 눈썰매 엎드려서 타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것을 앞에 계신 여자분이 하시길래 저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저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 안경을 끼고 그리고 막 그 길을 막 시속 100km로 내려오는데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거 끝나고 나서 몸살이 났어요. 두통이 오고 배가 아프고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50대 이상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20대들은 막 신나서 하는데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세계가 고문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특별히 저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서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생들 전도사님 42명과 또 김은용 총장님 2분의 교수님 그리고 7분의 사역 멘토 교수로 참여한 일손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멘토스쿨 리트릿을 진행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맨 앞에 가운데 계신 분이 김운용 총장님이시고 혹시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그 바로 옆에 있죠. 이번에 함께 멘토링 교수로 위촉받으신 목사님들이 서울의 연동교회 김주용 목사님, 또 광장교회 김만 목사님, 서울의 홍은교회의 조광민 목사님, 또 서울의 예수길벗교회 이호훈 목사님, 또 서울의 금호중앙교회 안광국 목사님, 그리고 지방에서는 천안 천성교회 민재희 목사님, 그리고 속초에서 저 이렇게 7사람이 사역 멘토링 교수로 위촉을 받아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같이 나가게 됐는지 저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왜 저 같은 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7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분들 모두가 각자의 어려운 사역지에서 목회 본질을 생각하며 목회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들만 모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속초에서 이렇게 목회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교수님이 알아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있을 거예요. 저거 겸임교수 하면 돈을 얼마나 받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맡겨진 학생들을 먹여주고 또 함께 여행도 하고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리트릿 기간 가운데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특강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특별히 본질에 대한 특강을 하시면서 틀을 깨라는 책에 있는 예화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진 건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저 건물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의 야경 사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미국 3대 대통령이시죠. 이 기념관이 있는 곳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사이에 흐르는 포토맥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기념관 관장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연간 예산안을 가져다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답니다. 매년 기념관 저 외벽을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제퍼슨 기념관의 외벽을 만들 때 그냥 외벽을 쓴 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수입해온 대리석, 우리가 이태리 보면 막 그 판테온 신전 같은 데 쓰는 그 특수한 대리석을 가져다 만들었기 때문에 매년 특수한 세제를 쓰는 업체만 저기를 청소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약품이 특허를 받은 거라서 부르는 게 값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비싸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모양을 보면 좀 그리스 신전 비슷하죠? 보여져요? 네. 관장님이 그래서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도 다른 건물처럼 이 대리석을 약품을 쓰지 않고 물로 청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퍼슨 기념관에는 비둘기들이 많이 있어서 비둘기들이 하도 똥을 싸가지고 화학약품을 쓰지 않으면 지고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똥을 싸서 문제가 된다면 그럼 비둘기를 없애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비둘기를 쫓아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나 보니까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거미인데 이 제퍼슨 기념관에는 거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비둘기를 쫓아내도 이 거미들을 잡아먹으러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미를 없애면 되겠네. 그러면 거미를 없애자 하고 있는 거미들을 다 쫓아냈는데 그것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거미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나방인데 이 강가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나방이 있어서 밤만 되면 나방들이 나와서 이 거미들이 이 나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거미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이 비둘기 똥도 아니고, 그리고 이 거미도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나방이 문제구나. 그래서 나방만 없어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나방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나방을 없애긴 어렵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나방이 날아오는 시간이 항상 밤이더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사진처럼 밤에 조명을 켜면 나방들이 벌떼같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내렸냐면, 저 주변에는 아시는 것처럼 워싱턴 DC에 뭐 링컨 기념관도 있고 뭐 중요한 기념관이 옆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 관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데가 불 다 킬 때까지 2시간 기다렸다가 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다른 데 불이 다 켜지니까 나방들이 전부 다 글로 날아가고 2시간 기다렸다가 켜니까 그 다음엔 안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본질이 아닌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했냐, 그걸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 맑은 샘물에서 맑은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을 때는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의 모든 해결자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또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마음의 심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강해 설교 22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면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핵심 강조하는 말씀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의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져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름길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그 관계는 오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 기억나실 거예요. 앞서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청종한다는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적당하게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이런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중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차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내게 오늘 무슨 뜻인지를 청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청종은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 샤마아가 반복해서 샤마 듣고 또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새겨 듣는 것, 가슴에 새겨 듣는 것, 우리가 그래서 청종하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간에도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옆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청종해서 들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삼가라는 말은 3번 가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삼가는 스스로 자기 삶의 울타리를 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가 정하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 하여간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제가 졸업한 학교의 교훈이기도 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핵심같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32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31절을 놓치면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이거를 빼놓고 진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있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이 뭐냐? 그 제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어야, 그래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고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절대로 스승의 선을 넘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감히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우리가 앞장에 우리가 이미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과 동등한 말씀이 오늘 1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신명기 우리 6장 4절 이하에 있었던 말씀,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서 18, 19, 20절에 눈을 떼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6절에, 지금 저는 신명기 6장을 얘기하고 여러분은 1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18절과 비교해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18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어디와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과 뜻에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둬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 우리의 심령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본 18, 19, 20절의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배열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쉐마 말씀을 근거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2번,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붙잡혀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는 참 다른 모양을 하고 다니는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넣어가지고 몸에다 막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 한 번만 또 보여주실래요? 지금 히브리 사람 하나가 앞에 등장했죠. 조금 확대해서 이마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마가 보이시나요?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죠. 네모란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상자 이름이 테필린이라는 것이에요. 이 테필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아주 깨알같이 작게 적어서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마치 컨닝 페이퍼 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분의 손을 한번 또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고맙겠는데, 손에 보니까 가죽끈이 똘똘똘똘 말려있죠. 똘똘똘똘 말려있는 끝에 보시면 이 이두박근 쪽에 보면 또 네모란 테필린이라는 상자가 있는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문자 그대로 여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한 함을 이렇게 붙잡아서 매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다 눈에 띄는데, 남자들은 머리에 키파라는 것을 써서 정수리를 가리기도 하고, 또 사진에 보면 기도할 때 머리에다 저런 천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 모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하나요? 그들은 머리에 터번을 둘러쓰죠. 터번을 둘러쓰는 이유는 모래사막을 다니면서 그 터번으로 얼굴을 가리는 데 쓰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정수리까지 찼기 때문에 정수리를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테필리라는 상자에 이마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몸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드나드는 집의 문설주라고, 우리는 보통 옆에 문 기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보면 또 성경 말씀을 그 안에 담은 그런 상자를 갖다가 붙여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몇 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종이에 쉐마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다, 내 몸과 하나다, 절대로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무엇으로 증거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집 대문마다 보면은 우리 속초중앙교 교인이란 마크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마크를 보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 임하기를 기도하듯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는 우리 지금 외형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슨 표식을 하고 다니거나 티를 내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저 사람들은 진리를 몸에 붙여놓고 다니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새겨져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증인의 삶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손에다가 손목에다가 이마에다가 테필린을 붙이고 다니듯 우리도 뭔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표시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다 목욕탕을 가거든요. 목욕탕에 가보면 문신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돼요. 여러분 문신도 여러 종류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세요?
문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자로 글씨를 써서 몸에다가 이렇게 몇 글자 새기는 깜찍한 그런 문신이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문신이 거의 무슨 예술의 경지에 이른 건지 온몸에다 용을 그리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뭐 야쿠자들인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뵀던 어른들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손등 이런 데다가 주로 새기는데 뭐라고 쓰냐면 참을 인자를 한자로 쓰신 분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분이 여기다 왜 참을 인 또는 뭐 초심 뭐 이런 거 쓰고 다녔겠습니까? 아마 그분의 인생 가운데 참지를 못해서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인생에 손해본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한이 맺혀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마 주먹을 쥐고 화가 날 때 여기 써 있는 참을인을 보고 손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참을인하고 내리고 뭐 그러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의 얼굴과 표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 있고 여러분이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희락이 가득하길 바래요. 작은 일에도 그냥 까르르 웃고 그냥 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화평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오래 참는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자비한 마음이 가득해서 웬만한 거는 그냥 덮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좁쌀 시아버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문제 삼고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착한 마음 양선이 우리 정량선 권사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지 않았어도 내 심령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마 때가 되면 부모 품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고 학교 가고 그럴 날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했듯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믿고 세상에 내보낼 수 있으세요?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숙사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또 대학 들어가서 가는 애들도 있겠죠.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요 16살만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파티에 갈 수가 있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친구들 모임 파티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가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가서 마약을 접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적인 문란함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거기에 안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보낼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로 Don't forget who you are. Don't forget who you are.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군지 절대로 잊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배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랐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래서 내 정체성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잃지 않는다면 세상 문화를 두려워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요, 이방인만도 못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옹졸하고 더 좁쌀 영감 같고 좁쌀 시어머니 같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골수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나려면 항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 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속초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나는 속초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기로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23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고 도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셔서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도 차지하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는 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소유로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당할 짝 없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오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복과 저주를 앞에 주셨다. 여러분, 복은 좋은 거고 저주는 나쁜 거고, 여러분은 저주를 받고 싶으세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나마나 복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복과 저주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영생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영벌도 얘기하셨어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복이 되는 것과 저주가 되는 것은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선택의 결과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복과 저주라는 그런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저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셔서 저주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받아라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너희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지키시겠다면 아멘, 안 지키겠다면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과 저주,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29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30절에는 그 산이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계속 직진하면 가장 중요한 땅인 세겜이 나타날 것인데, 그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는요 큰 골짜기가 있어요. 세겜으로 들어가려면 그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는 좌우로 산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생겼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있는 산, 남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이고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명기 27장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하시면서 거기 들어가면 어느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 있고 어느 지파는 에발산에 서 있어라.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양쪽에 쓰라는 거예요. 뭐 어느 지파가 저주받으라고 쓰고 축복만 받으라고 쓴 게 아니라 둘 다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제사장이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갈지를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과 저주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면 31절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거주한다는 데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임시로 머문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까지가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12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하실 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를 알 수 있듯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통하여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지켜야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따라갈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는 복과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복과 저주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 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지켜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